자, 오늘 65페이지 9강 수르바벨 성전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수르바벨 성전의 이 재료에는 크게 돌과 나무가 사용되어졌죠. 돌과 나무가. 근데 이 돌은 그냥 일반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크게 정제한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봤는데 아주 큰 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나무를 깔고 사람들이 끌고 밀고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돌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나무가 주 재료로 사용되어졌는데 특별히 백향목이, 오늘 이제 살펴볼 백향목이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하나 많이 사용되어진 나무가 감람목이에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또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9강에는 이 백향목을 살펴보고, 다음 주 10강에는 이제 요 감람나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무들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특별히 이 백향목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뒷부분에 특별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향목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 교재에도 많은 부분이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특별히 이 백향목이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향목에 대한 내용이 구속사 시리즈 책의 107페이지부터 페이지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페이지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11권 하 수르바벨 성전에 관한 책의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요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 듣고 가셔서 요 부분을 읽어 보시면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이 백향목이에요.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몇 가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상록수예요. 백향목은 상록수예요. 그래서 소나무과에 속하는, 소나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과에 생기고 소나무과에 이제 속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 수령은 이제 한 900년에서 1000년까지 가는 아주 오래 장수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또 위로 지금도 보면 곱게 뻗어 있잖아요. 이게 휘어 있지 않고 나무가 곧게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레가 보통 높이가 한 30m까지, 백향목이 평균 이렇게 30m까지, 그러니까 30m면 굉장히 높죠. 30m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또 이 백향목의 그 두께, 이 두께가 한참 클 때에는 3m, 두께가 3m니까는 지름이 3m인 나무니까는 얼마나 큰 나무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이와 같이 고든 나무로서 크고 또 오래 장수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30m까지 큰 나무인데 성장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백향목은 1년에 1cm씩 큰다 그래요. 1cm가 사실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뭐 손톱만 하잖아요, 1cm. 그런데 1년에 이만큼씩 크니까 이게 커봐야 알지, 이게 성장할 때에는 이게 정말 크는 나무인지 잘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장이 더디다는 것은, 1년에 1cm씩 천천히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나무는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cm를 성장하기 위해서 그 1cm를 얼마나 튼튼하게 이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백향목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도 많이 듣죠. 어디의 백향목이라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산들을 다 정리해 놓은 지도예요. 산들만 다 모아놨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에요. 그래서 이 헤르몬 산을 만년설이라 그래요. 2814m 되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헤르몬 산에서 녹은 물이, 얼음이, 그 눈이 녹은 물이 훌레호수를 만들고, 이 훌레호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이루면서 사해 바다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근원수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2814m의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 헤르몬 산보다 더 높은 산이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산이에요. 3089m. 바로 이 백향목은 이 레바논 산에 서식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3800m 되는 그 산에서 거기도 고지대에서 성장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또 낮에 햇빛이 찔 때에는, 내리쬐을 때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면서 1cm 자라면서 얘가 수축과 팽창하면서 결이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약하면 어디에다 쓸 수가 없잖아요. 단단해야 뭐 어디다가든지 간에 기초를 삼든지 대들보로 쓰든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에도. 그래서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서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레바논의 왕인 히람에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은혜에 입어가지고 히람에게 이 백향목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백향목을 자, 어떻게 운송했느냐. 먼저 운송하는 걸 보면, 자, 레바논의 백향목을 레바논 산에서 요 백향목을 두로로까지 가져와요. 두로까지, 이 백향목을 두로에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이 두로 항구까지 갖고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요바까지는, 이스라엘의 요바까지는 배를 이용해가지고 요바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이제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도 건축한 거고 스룹바벨 성전도 똑같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문헌이 있어요. 아주 이게 지금 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구조물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배예요, 배. 배 머리가 여기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 나무를 갖다가 지금 육지로 지금 내리는 거예요. 나무, 통나무를 두 사람이. 그리고 나무를 배 뒤에 이렇게 끌어갖고 간 거예요. 배 뒤에. 그래서 요 배에 보면 이렇게 줄로 연결이 돼가지고 나무 3개를 지금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 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 거북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무는 이렇게 뜨잖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아까 이 두로에서 가지고 올 때, 두로에서 이 바닷길로 가지고 올 때에, 이 바닷길로 가지고 올 때에 요 배에다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다 띄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갖고 온 거예요. 수많은 배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이것이 아까 그 이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산에서 이제 이렇게 벌목을 해요. 산에서 이렇게 벌목을 하는데 아무나 벌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면 도끼가 튕겨 나왔다 그래요. 나무가 너무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1년에 1cm밖에 안 자라니까. 그리고 고지대에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아주 단단해진 나무기 때문에 웬만한 벌목공이 이걸 벌목하면 도끼가 튕겨 나와 갖고 도저히 이 백향 구로 사람들은 아까 지형 봤죠? 이해가 되시죠? 어디에 있는지. 여기 시돈과 두로는 요 해변가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탁월하게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로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를 너무나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도 잘 베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볼 때에도 두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로 사람들이 벌목을 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백향목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니면 벨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나무인데 이와 같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베면 또 이렇게 굴리고 해가지고 두로 항구까지 이제 나무를 이동을 해서 그 배에 끌어가지고 이제 욥바까지 와요. 그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렇게 또 소가 끌어가지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까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오게 된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운송됐는가를 본 거예요. 자, 백향목. 자, 제9강 수룹바벨 성전의 재료 백향목이에요. 아까 백향목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렸죠. 이 백향목을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해요. 백향목을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써요. 에레츠. 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 동사 아라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기본 동사가 아라즈라는 단어인데요. 아라즈 이렇게 써요. 똑같이 그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다르고. 그래서 아라즈라는 단어인데 이 백향목이 파생된 기본 동사 아라즈는 어떠한 뜻이냐면 견고하다, 또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견고하다, 또 단단하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라는 것을 그 어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에레즈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레즈. 여기 히브리어로 백향목이에요. 근데 이것은 견고하다,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라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이 백향목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에스라 먼저 3장 7절 보니까 그 밑줄 친 데 있죠. 백향목을 어디에서 욥바까지 수운했대요? 레바논에서. 레바논, 특별히 두로예요. 레바논의 두로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 바닷길, 이 지중해 바닷길을 통해서 운반한 거예요. 자, 백향목의 특징. 이 백향목을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이 백향목을 학자들은 수목의 왕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나무들의 왕이에요. 수목의 왕이다. 왜? 백향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900에서 1000년 동안 장수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또 30m까지 높이 위로 솟은 나무이기도 하고 둘레가 3m가 될 정도로 아주 거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향목은 아주 단단한, 속이 꽉 찬 단단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향이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백향목은 향이 진동해요. 그래서 그 백향목의 이 진액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액은 방충 작업을 하고, 방충 작업이니까 이 진액이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향기인데 벌레들에게는 이것이 싫은 향기가 되죠. 그래서 벌레가 끼지 않아요. 이 진액 때문에. 또 방부의 효과가 있어요. 스스로 방부의 효과. 그래서 이 진액도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딱 건물을 지으면, 성전을 지으면 그 백향목에 은은한 향이 이렇게 퍼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이러한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목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로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잘 자라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1년에 겨우 1cm 자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그만큼 성장 속도가 느린 만큼 아까 얘기했죠, 결이 곱고 속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요. 그래서 톱질도 안 되는 나무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5장 6절 보세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나무를 누구보다도 잘 베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다. 또 역대하 2장 8절에 당신의 종은 히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솔로몬이 히람에게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돈 두로 사람들이 벌목을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백향목의 수령이 900에서 1000년 되죠. 그리고 30m 이상 쭉 뻗어나가는 나무고, 나무 둘레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빠졌는데 나무 둘레는 몇 미터가 돼요? 3m.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리켜서 백향목을 솔로몬에 빗댄 것이 그 아가서 5장 15절이에요. 자,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이 한 챕터예요. 여기는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사랑한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위용을 이렇게 극찬한 시가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이에요. 솔로몬은 머리가 좀 이렇게 곱슬머리였나 봐요. 여기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머리가 곱슬머리고 까마귀처럼 머리 색깔이 까맣대요. 이렇게 아가서 나중에 5장 10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세세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묘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15절에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15절 말씀 보니까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과 같고 형상, 이건 솔로몬의 전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체 위용이 마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같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향목은 일직선으로 3m 되는 거목이 일직선으로 쭉 뻗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와 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백향목에 비유해가지고 솔로몬을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의 그러한 위용을 백향목에 비유할 정도로, 그러니까 왕에게 비유할 정도의 나무니까 얼마나 완벽한 나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썩지 않는 나무예요. 왜? 그 진액이 방충, 벌레를 못 오게 하니까 썩지도 않는 나무. 그러니까 정말 나무로서는 완벽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백향목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러한 백향목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죠.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상하여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단단하고 결이 곱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회가 백향목과 같은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한 백향목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붙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둥병은 살이 썩는 병이죠.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살이 썩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쥐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자면 쥐가
발가락 하나를 띄어 먹고 가고, 그럼 몰라. 본인은 자는데 쥐가 띄어 먹고 가는지. 살이 썩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썩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 이렇게 문둥병 환자들이 많고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많으냐?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썩어 들어가서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가 내 신앙을 갉아먹고 가는데도 모른다면 이 문둥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빨리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진짜 육신적으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내 몸이 썩은 것이 다 나았다고. 그럼 제사장이 뭐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야, 너 정말 다 나았다 할 때에 문둥병이 이제 치료되었다는 그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4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뒤로 66페이지에 보면 레위기 14장 3절로 4절 있죠? 자,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왜냐하면 문둥병은 성 안에서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가지고 그 문둥병이 진짜 나았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야 나음을 받은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에 일단 먼저 제사장이 나가요.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진찰하고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4절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이 문둥병에게 4가지를 가져오게 해요. 첫 번째가 산새 2마리 잡아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홍색실. 이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죠. 여기 백향목, 두 번째 백향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백향목은 썩지 않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둥병은 썩는 질병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네 질병이 다시, 네 몸이 다시 썩지 않기를 원한다. 썩지 않기를 원하는 의미로 썩지 않는 나무인 백향목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향목이 건축 재료로 사용된 곳, 왕궁과 성전 2군데예요. 크게 보면 왕궁과 성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은 다윗 왕궁을 얘기하고 있고 열왕기상 7장 2절은 솔로몬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일반 서민들이 쓸 수 없는 나무예요. 워낙 존귀하고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이 백향목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9절과 15절 보면 백향목으로 널판과 석가래와 또 이렇게 천정에까지 다 썼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마루에서부터 천정까지 백향목을 다 이렇게 덧입힌 거예요. 자, 세 번째, 백향목의 영적 의미. 이 백향목은 교만한 통치자를 비유하기도 해요. 교만, 밑줄에 교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2장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가 나오죠. 이들이 13절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백향목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백향목은 강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로 비유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을 바로 백향목으로 아모스서 2장 9절에서는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그 키는, 아모리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다. 그러니까 백향목과 같을 수가 없죠. 30m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세 번째로 성도의 성장을 백향목으로 비유해요.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크게 30m까지 쑥쑥 자라잖아요. 그리고 속이 단단하잖아요. 결이 곱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러한 신앙의 인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성장을 백향목과 같이 비유하고 있고, 네 번째,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또 백향목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0편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할 때 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시편 104편 16절에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이 흡족함이요 곧 그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라는 모습이 백향목과 같이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또 민수기 24장 5절로 6절에도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어째 그리 아름다우냐 하면서 너희들이 마치 물가의 백향목들 같구나,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백향목으로 비유하기도 한 거예요.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교재에는 4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요. 4번째, 이 구속사적 관점인데, 자, 오늘 이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쉽지 않아요. 자,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잘 보시고 이해해야 돼요. 먼저 22절인데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보세요. 백향목 꼭대기, 백향목이 30m 되는 그 높은 나무인데 그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하나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백향목 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높은 가지,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를 하나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 높은 새로운 가지 끝에 높은 새로운 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무화과 보세요. 무화과 보면 뭐 어떤 게 위로 막 쭉 높이 이렇게 새로 나가지고 아주 그냥 연두색으로 예쁜 색깔의 가지가 위로 쭉 솟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그 3가지 끝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내가 높고 빼어난 산에 심겠다. 완전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3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그랬죠.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자,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은 한 가지, 이것은 1차적으로 수룹바벨을 얘기해요. 수룹바벨. 자, 시대적인 배경을 잘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갔죠. 요때 이제 에스겔,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때 주전 597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수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 지도자가 바로 이 수룹바벨이에요. 자, 에스겔서가 지금 25살에 이때 끌려오게 되죠. 25세에 끌려와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30세 때부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17장은 아직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런데 이때 지금 에스겔서 17장에 이미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그 예표한 그 말씀이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은 한 가지는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이에요. 밑줄에 수룹바벨.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 고토에 귀환시킬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 거죠. 주전 537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오후 성경 공부 때 살펴봤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한 예수가 누구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대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반절에. 왜? 이 예수는 인성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인성의 이름이에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에도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도의 복음의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았던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가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백향목의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었다 그랬잖아요. 이 연한 가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1번 옆에 예수님의 인성 적으세요. 성육신, 낮아지심.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 연한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인성 밑에 연약한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거 바로 연한 가지, 그 높은 새롭게 나온 가지 끝에 있는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었다고 했는데 그 연한 가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7장 22절에 그 높은 세 가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있었잖아요.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었다 그랬거든요. 그 높은 세 가지가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예요. 요네케트 적혀 있죠. 이건 어린 가지라는 뜻이에요. 어린 가지. 그러니까 새로 막 나온 가지예요. 옛날에 있는 묵은 가지가 아니라 막 나온 그 어린 가지. 거기에서 나온 연한 가지를 꺾은 거예요. 그 연한 가지는 라크, 부드러운 약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올 때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전체 설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약한 어린 가지를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예언대로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예언대로 비천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을 하신 거예요. 예언대로 비천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도 오실 수 있었죠. 귀족의 아들로도 오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출생부터 비천하게 어린 가지와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할 때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이게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은 땅에서 봄이 돼서 막 싹이 올라올 때 얼마나 예뻐요. 그렇지만 그 얼마나 연약해요. 애들도 짓밟아 버리면 죽어버리는 게 싹이에요. 싹. 이게 채마, 이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뻗어나간 가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채마흐라는 단어인데 채마흐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지가 채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채마흐라고 하는 단어가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 또 이사야서 53장 2절에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은 연하게,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이게 싹이라는 단어, 똑같은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아니 그래도 윤기가 있어야 싹도 좀 예쁘고 튼실하게 나오지. 마른 땅에 겨우 나온 싹이 이게 튼실하겠어요? 비실비실하고 잎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1장 1절 하나 추가로 적어 놓으셔요. 여기에도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러니까 여기 다 가지, 줄기,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향목 꼭대기에 그 높은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높은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밑줄에 노프 적으시면 되겠죠? 노프. 그 2번 옆에다가는 예수님의 신성. 아까 1번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했다면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에스겔 17장 22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을 확실히 좀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여기 높은 가지는 바로 예수님은 높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이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는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높고 빼어난 산에 심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17장 22절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방에 오셔서 신방 때 주신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맥주절에 어떤 분이 감성금 할 때 그 기도문을 적었는데 신방 때, 올해 그 신방 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정말 이렇게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예언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3번 괄호에 백향목가지가 높은 산에, 높고 빼어난 산에 심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예루살렘.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일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높은 산을 다 동의어예요. 자, 이 높은 산,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 이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동의어. 그래서 높은, 성경에 에스겔서 얘기하고 있는 이 높은 산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나아가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발 853m 정도 되는 이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 자, 에스겔서 7장 22절과 이제 23절까지 이제 연결돼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 읽어보세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높은 가지.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가지 끝에 있는 연한 가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성육신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 예루살렘 시온산에 심는데요.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 높은 산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에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심겨졌는데 이 연한 가지가 무성해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래요. 그 거기에 각양새와 많은 각양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연약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은 이해가 되셔요? 네. 오늘 이것만 이해가 되시면 정말 큰 거 얻어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22절과 23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68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네,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문단을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2페이지에 에스겔서 17장 22절에 두 번째 줄에 취하여 심으리라, 여기서 하나 끊어주세요. 요 앞에 거는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성, 그쵸?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연한 가지를 꺾어. 여기서 끊어야죠. 연한 가지를 꺾어. 여기는 예수님의 뭐예요? 인성, 그쵸? 그 다음에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여기까지 끊어야죠. 요게 9절을 넘어가서 여기까지 또 끊으면 이건 뭐예요? 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바로 구원의 열매가 이와 같이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이제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높고 빼어난 산과 높은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시온, 그 밑줄 친 데 있죠? 굵게 시온, 높은 산, 예루살렘, 이게 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결국은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별표 쳐놓으세요. 2번 옆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도 구약에 예언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에게는 안 이루어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이럴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빨리 응답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더 훈련시키고
나를 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잠시 스톱, 좀만 기다려, 웨이트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뿐이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지금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연한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복음 운동이 크게 확장될 것을 나타내는 거죠. 확장. 그래서 에스겔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백향목은 300년 이상 자란다 그랬죠. 1000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직선으로 쭉 뻗어 올라가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2, 3년에 걸쳐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솔방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매가 다 하늘을 보고 맺혀요. 솔방울 같은 게 이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맺혀요. 이게 백향목 열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 이전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주님의 부활 승천을 얘기하신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이 살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 70페이지 넘기면 백향목은 줄기에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오는데, 이건 방부와 방충작용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진액을 뿜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향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죠. 여기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15절에 앞에 있는 우리는 끝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잖아요. 이거 이퀄로 연결시키세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어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백향목의 진액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백향목과 같은 신앙이라면 백향목의 그 진액이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백향목에 각양새가 깃들이며 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서 만인이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밑줄에 안식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에스겔 17장 23절 하반절 굵은 글씨를 잘 보세요.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에스겔서 17장
그래서 참된, 볼륨 좀 낮춰주세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각양새 그랬잖아요. 각양새. 에스겔 17장 23절에 각양새가 깃들인다 그랬는데, 이 각양새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콜, 치포르가 새예요. 콜, 치포르. 그 다음에 콜, 치포르. 그 다음에 날개. 콜 카나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는 그냥 각양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콜 치포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게 되죠. 그 다음에 콜, 카나프 이렇게 읽게 돼요. 근데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all에 해당해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all에 해당하는 거. 모든. 치포르, 새예요, 새. 근데 모든 새인데 어떤 새냐? 카나프, 날개예요, 날개. 그러니까 모든 날개가 있는 모든 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건 뭐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 말씀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새는 원문대로 직역하면, 원문이 이거예요. 콜 치포르 콜 카나프. 원문대로 직역하면 모든 날개의 모든 새들이에요. 이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비유한 것이다. 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얼마나 복잡한 표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이 백향목에서 다 깃들이면서 안식을 누린대. 야, 좋다, 새들이.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모든 민족들은 신령한 백향목과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깃들이며 거할지라, 이것은 샤칸, 거주하다 살다라는 단어예요. 샤칸. 그런데 이 거주하다 살다인데 이것은 임시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눌러앉아 살 때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간다. 지난번에 괌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수술 때문에 오셨지만 대구에 이렇게 거처를 이렇게 얻어갖고 살았지만은 그것은 잠시 그냥 있다가, 원래 내 집은 다른 데 있잖아요. 잠시 있다 갔잖아요. 그때는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내가 완전히 눌러 앉아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완전히 눌러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깃들인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새들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백향목 아래로 모여오듯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 각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결국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작은 그 씨. 근데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거기 깃든대잖아요. 아니, 겨자씨 얼마나 조그매요. 그거 누구도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다 깃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뭘 하겠나, 나 같은 거 뭐 할 수 있겠나 하지만은
오늘 겨자씨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실 때 반드시 겨자씨 같이 작은 우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달려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이 마지막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때가 반드시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기도 신은제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마음까지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자식이 못 나왔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내 남편이 같이 오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 한 번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마지막 이 약속의 한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백향 목도 보세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1년에 몇 센치 자란다 그랬어요? 1cm. 얼마나 답답해요. 1cm. 내가 때로는 내 자식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내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있지만 자꾸 부흥하고 거 나갈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목회자의 후보생들도 나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뒤를 다 이어가면서 같이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또 자꾸만 되려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크게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스겔 17장 이 22절로 23절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꼭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재림의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하늘의 음성이, 야, 세상 나라,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열방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의 헬라어에 나오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 보통 면류관 하면 왕관을 생각하는데 왕관이 아니에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마라톤에서 승자에게 쓰여주는 관을 얘기해요. 마라톤에서. 지금도 올림픽 하면 특별히 마라톤에서만큼은 이렇게 면류관을 쓰여주잖아요.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왕관과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톤 42.19km 달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경주를 다 경주하며 나갈 때 그러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일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 앞에 더우니까 가 있잖아. 우리는 더우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선풍기 앞에 있는 것처럼 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얼마나 벅차요.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난 시간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 말라기서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에게는 공동번역 말씀 올 때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책에다가 기록해 주시겠대. 책에다 기록하고.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 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지금 수르바벨 성전 성벽 다 보세요. 저는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새로운지 참 신기해요. 수도 없이 교환 만들고 한다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교환 만들 때마다 책을 또 한 번 읽고 하면 읽을 때마다 신기하게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뭐가 보이고, 읽을 때마다. 근데 제가 요번에 거제도 교환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성전이나 성벽이나 하나님은 그 수고에 동참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성벽 공사하고 할 때, 성전 공사, 성벽 공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다 이방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고, 또 거기서 자식까지 낳았잖아요. 그런데 2차 포로기 안에 에스라가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에스라서 10장 말씀 올 때 전부 다 내어 쫓으라. 에스라 9장에 에스라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반절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달려와가지고 그 회개운동에 에스라서 9장에 동참한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너희들 그 이방 여인들 자식들까지 다 쫓아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진짜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부록의 뒤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이름, 아니 제사장과 참 성도들이 이방 여인과 또 첩으로 삼고 결혼하고 했으니 불명예스럽잖아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서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수고한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삶에서 방향 전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번에 화단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제 좀 뭔가 그전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냥 블루베리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릴 능력도 안 되고, 얘들은 자꾸 비리비리해져가고, 제가 가가지고 야 좀 살아라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용원 목사님이 얘기하셨다 그래가지고, 야 넌 나중에 최용원 목사님 오면 나 혼나 좀 살아라, 하나님 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입만 무성해 도저히. 근데 어쨌든지 간에 더 잘 살려주는 대로 분가시키고 저렇게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하고 했는지 몰라요. 사러 왔다 갔다 하고, 조영수 집사님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 수고를, 그 땀을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이 있어요. 이것을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3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건데 다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설명을 들었으니까 꼭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또 다르게 많이 또 마음에 와닿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감람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